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회복과 유정자들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전보다는 좀 잠잠해져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2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때 저는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사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의 현재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성도들에게 불편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듣기 좋고 그리고 편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말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설교자에게 돌을 던졌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어떤 분은 실직으로, 어떤 분은 무급 휴직으로 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내오면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견디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되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때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위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위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게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보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위로라는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됐는데 그 말씀에서 저는 위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는 사도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수신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 산재한 여러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뉘었는데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지요. 은혜라는 말은 본래 헬라인들의 인사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뜻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본래 히브리인들의 인사말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심령에 찾아온 영적 평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선포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십니다. 궁일의 아버지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위로를 체험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죠. 이는 고린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잘못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케 하고 실망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건의하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고. 이제 사라가 반대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은 집을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적막한 광야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일까요? 사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잘한 것은 없지만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갈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갈이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고 말하는데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과 함께 핍박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장난기 섞인 단순한 희롱의 말이 아니라 17살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행위를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음식으로, 물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리고 당시 물건 취급받았던 종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적들로부터 받은 고난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는 그의 말은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위로도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위로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고난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로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가 온다는 뜻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왔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고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환난 중에 자기가 받는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이 위로의 힘으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넘치는 고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위로받는 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공동체를 위로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당하며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눈다면 공동체도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베푸신 위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기고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뿐 아니라 극심한 고난도 겪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데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이미 받은 위로로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은 믿음의 삶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과 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풍성한 복,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현재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듯이 세상이 주는 위로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욥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이 땅에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다 보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알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저들의 길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실시하는 효도 나들이는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연기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적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가 끝남에 따라서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 주일부터는 온라인 예배 영상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본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8장을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사랑하네.